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빛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시고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헐몬 산봉우리 어느 하나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변화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떠나셔서 특별히 마가가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중앙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 지리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중앙으로 오셨다 하셨을 때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여기가 헐몬산이고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 게데스에 오셔서 요 길을 따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제 요 길을 따라서 하소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제 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산이 붉습니다. 붉은 곳은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봉우리로 이렇게 길이 다 있는데 그 산 봉우리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이 오다가 길에서 누가 타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어디 가셨을 때 또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가시고 사도들이 뒤에 따라오실 때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들 중에 누가 같지? 혹시 요한이냐? 너는 베드로냐? 이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는 동안에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가버나움 집에 이제 오셨을 때에 너희들이 길 도중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니까 그들이 집에 마가가 소개하기를 길에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니라. 이 크냐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크다 할 때 첫째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좀 한 2, 3주 더 제가 이제 살펴볼 것 같은데, 먼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첫째와 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첫째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끝과 처음과 끝이 없으면서 그 중에 이제 섬기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첫째와 교회 안에는 첫째와 끝이 없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이게 강조하고 있고 성경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그 본분은 뭐냐?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제가 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여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면 하나거든요. 아담 하나. 그리고 아담 하나에서 여자도 하와도 갈비뼈에서 나와요. 아담에게서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몸,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5장이죠. 첫 아담하고,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와, 이제 동일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서, 이제 돕는 사람으로 이제 배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더 이제 말을 진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이 있는 방으로 예수님을 이끌으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요. 밖으로 나가셔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싸웠어요. 길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가셔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딱 세우니까 제자들이 뭐야? 하고 예수님을 다 집중하는 우리를 집중하는데, 야, 어린아이 하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쓸모가 없고, 어린아이는 내게 짐이 되고 내게 짐만 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지? 궁금해하면서 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무릎에 이렇게 앉으시고 무릎에 안아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여기서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영접해라.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딱 대주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먼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언제가 말씀을 내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지요. 그러면 섬긴다고 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한 뭐냐면 마찬가지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람 차별. 이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뒷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을 한 장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근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그 대전제를 둔 것이 뭐냐고 하면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장로님, 주보 보지 마시고 이거 봐요. 아까부터 계속 주보를 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잘못하면 바로 지적한다고. 대전제가 뭐냐고 하면,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대전제를 딱 놓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써놓는데, 내가 보면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가 여기에서 이 큰 대주제를 놓은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가 그것을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자, 예수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예수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가 창세기 15장에서 장로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창세기 15, 창세기란다. 그러게 뭘 하겠구나.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그 15장에 있는 말씀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 회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많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의를 예루살렘 총회라, 이렇게 일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게 된 원인이 뭐냐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 여기 봐, 여기. 땅 쳐다보지 말고, 배종일 집사님. 거슬려, 잔들을 쳐다보면. 지금 제가 굉장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그 뭐냐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파인들이 안디옥으로 사람을 파송을 해요. 사람을 파송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크면 여기서 논쟁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시오. 해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신라를 같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는 장로 야고보가 누가 그 소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 신라가 그 회의 장소로 들어갈 때 먼저 바리새파,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파인 하나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고 하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냐면 내가 보니까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동일하게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저렇게 베드로가 발언을 한 후에 바로 이제 다음 이어서 누가 발언을 하냐고 하면 예수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아모스서, 구약의 아모스서를 야고보가 인용을 하면서 이 이방인들도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게 하지 말라. 다만 우상의 제물과 목매이는 것과 피는 멀게 하라 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면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위보다 더 높아졌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 그리고 그 사도와 장로들이 보낸 편지를 안디옥 교회가 읽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게 이 처음에 보면 믿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때 물음표를 딱 집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말씀에 보면 믿음은 부자도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했다. 차별했다. 자, 하나님의 의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하다.
참 우습잖아요.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서 너희끼리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라. 병든 판단, 아주 나쁜 판단.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뭐냐면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저는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큰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그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깊이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사람과 당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다. 동일하게 여기시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 하시고, 예수님은 성도를 자기 몸으로 하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 같은 것을 당신의 몸으로 하셨다. 그래서 기원에 내가 먼저 그것이 나왔는데, 자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 다 자기 몸으로 가요. 자기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 예수님이 겪는 고통.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배소서 1장 23절. 그의 몸이라는 거.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래서 오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고 더 부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이 신비한 영합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건 인간의 지혜로 풀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이 뭐냐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와 성도와 예수가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는 나를 당신의 몸으로, 당신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예수님, 이 또한 신비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이건 신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성도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말씀을 예언을 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언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초림은 참 남루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은 자기 영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임금이 되시고 임금으로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주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면 왼편과 오른편, 염소와 어린 양과 염소로 표현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 이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놓고 양내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그 양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리엄 이렇게 말한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그 복이 뭐냐?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결정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가 저 복을 받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다 거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어디 눈에 여기 좀 큰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나옵니까? 나도 못 넣는데 적으세요. 그리고 왼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지 않았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이나 왼편에 있는 염소나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오. 내가 언제 주님께서 알고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먹지 못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옷을 입지 않고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병들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의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원고에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거 자기와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었다가 것은 뭐냐고 하면 당신이 나를 당신으로 아십니까? 그래서 당신으로 하시고 내가 지옥 가는 것이 곧 당신이 지옥 가는 것으로 하시고 십자가 죽으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를 통일하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고 하면, 저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게 당신의 소망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잘 보세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은 그 열매들이 또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서 또 나요. 많은 열매가 또 나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 세상 온 천지를 미리 뒤집어. 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의 미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의 미랄을 보시고, 그래서 세상 누구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시간 누구를 생각을 하면서 모든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목숨으로 나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나를 섬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살린 거예요. 나를 섬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저 하나를 미랄이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영접하죠. 48분 조금 돼. 내가 여기서 아멘하고 원고를 마쳤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생각나서 다시 때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의 신앙이 필요하다. 사람이 내려봅니다. 저는 항상 나의 생각은 뭐냐면, 또 내가 항상 2021년도에도 어떤 한 성도를 놓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때에 사람을 붙입니다. 복된 사람을 붙여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때에 어떤 게냐?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나를 심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때 저도 그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 아픈 추억 때문에 이거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겠습니다. 그 추억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나쁜 추억이에요. 사람이 내게로 올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해를 줍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이 죄악된 이 세상은 다 나를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일까요?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많이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을 경계합니다. 살피고 살피고 또 살핍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사이에 사이가 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세상을 보면 호랑이가 호랑이를 잡아먹고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고 사자가 사자를 공격하지 다른 짐승이 사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개가 고양이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고양이끼리만 싸우는 겁니다. 사람도 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싸워요. 이때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듯 하려고 너를 유혹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갖고 놀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떨어집니다.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 어려움이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밀가루들 하였는데 사탄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부인한 후에 닭이 울면서 바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 복이에요. 네.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한없이 통곡하더라. 네. 우울했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떤 장난을 치든 사탄이 어떤 장난을 치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듯이 저 천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우신 대언자가 우리들에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받아들이시고 네.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